1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6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봄이 된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여름이 되는, 따뜻하면서 조금 덥다고 느껴지는 그런 날씨도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오봉산이 보입니다. 오봉산이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 이렇게 녹색이 짙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녹색으로 푸르는 것이 벌써 계절이 참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좋아 보였는데요. 이 좋은 계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계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이 좋은 계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길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좋은 계절에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3주 동안, 3주, 3번의 설교를 거쳐서 부활의 메시지, 부활절기의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활의 메시지 3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는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인생의 목표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 대명령 또는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학생들에게 이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땅 위에서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땅에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최고의 명령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은 11제자, 이제 11명의 제자죠. 한 명이 제자가 없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 제자가 11명인데요. 그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마지막 명령을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가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메시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빨간색만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모이라고 정해주신 그 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으로 모여.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산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항상 하고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끝없는 질문과 고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삶,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삶,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을 갖고 있던, 신앙을 갖지 않고 있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내 선택과 내 방법으로 또 내 결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맡기신, 부르신, 지시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답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또 그 결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요 일반인 경우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우리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지 못하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멀어 보이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무 가득해 보이기에 또 내가 선택한 삶이 내 결정이 맞아 보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또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더 내게 유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저녁에 우리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의 지시함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가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여전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데 바로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어떤 목적으로 쓸지, 어떤 계획을 갖고 나를 만드셨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물 위로 보이는 그 하늘뿐입니다. 또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 우물 안에서만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그 우물 안만 돌아다닐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그 인생,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 역시 내 능력의 한계라는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기에, 모르기에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면서 그 밖의 삶이 어떤지 모르는 것처럼 내 능력에, 내 경험의 한계 밖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한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 결정해도 결국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계가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매우 자유로워 보입니다. 매우 내 자신이 잘 발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팔짝팔짝 뛰면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두레방이나 뜰채나 이런 거를 그 개구리를 떠서 꺼내지 않으면은 그 개구리는 절대 혼자서 스스로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그 한계 너머로 옮겨야지만 그 한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레박으로 개구리를 건져내듯 내 능력의 한계 밖으로 나를 이렇게 잡아서 옮겨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한계를 넘어 내 경험의 잣대를 넘어 나를 세상 밖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때에 우리는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는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경험, 능력의 밖의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뜻은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반응하여 살기 위해서는 그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것을 희생을 감수하며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잘 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더 풍요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시며 부탁을 하시죠. 그 명령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데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 이후에 이제 19절, 20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제명 대위임령이라는 그 말씀이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18절을 보면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시는데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권세를 갖고 지금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요. 보통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은 각 나라의 대사를, 특권 대사, 전임 대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특사가 가서 그 대통령의 서한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특사에게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밝히시는 그 이유, 그것은 지금 너희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너희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명령을 하기 전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너희를 내 대신 보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곳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존재해서 지금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주님의 임무를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우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위임을 하시는데 우리 19절 20절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9절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음에 따라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특별히 복음이 없는 곳, 아직 복음이 비춰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 그 복음의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인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곳,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곳에 생명이 전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또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보낼 때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열방이 복받기를 원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열방의 복,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11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부르시고 지금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 열방의 복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그 복을 전달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보낸 하나님, 그 11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를 보낸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과 평안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이 되게 하는 그 복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있는 그곳에 그 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된다는 그 사실, 열방의 복을 전한다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19절 말씀에 비춰보면 다음과 같은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의 복이 된다는 것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았듯이 이제는 너희가 가서 내 가르침을 통해 제자를 만들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그 긴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젠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흩어져서 남녀노소 너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알려주어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제자로 삼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를 삼는 것은 먼저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이미 여기 다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는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물을 떠서 머리에 얹는 수세례를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례의 원어적인 참 모습은 물에 이렇게 푹 잠기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감으로써 과거의 나는 죽고 물 위로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난 그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징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나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의 보혈로 죽고 다시 새롭게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 바로 세례를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보면 그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세례를 받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세례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음과 같이 죽고 세례를 통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를 삼고 그 예수의 가르침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결단,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쳐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 복이 되어서 제자를 삼는 사역은 세례를 베푼다는 것,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듭난 삶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그들로 알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양육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지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양육의 핵심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양육이 아니라 그 가르친 것을 토대로 그것을 지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 기독교 양육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그 방법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은 기존에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누군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와 함께 오리를 억지로 동행하자 하면은 기쁨으로 심리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죠.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는 너무도 정반대의 삶의 방식.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지킬 수 없기에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 이제는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삶의 방식으로 녹아내려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잡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보여준 그 삶의 방식은 그래서 베푸는 것이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키도록 정말로 몸부림치며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나는 그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제자 담는 그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겁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근데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쫄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날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는 사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저항이 있고요, 배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이제는 탄탄한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생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 모진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고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심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켜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온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을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 이 한마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파스카의 절기를 보내며 부활 후에 이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쫓아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보내심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ban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절대 신뢰함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이끄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